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전염병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귀중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가치는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바람을 따라 가치와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 가치라고 합니다. 범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러한 절대 가치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가치가 절대 가치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시대가 늘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회의 현상과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추구하는 것도 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래 인간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와 하늘,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담은 이성과 인격과 지성 등의 특성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품의 인간을 만들어 그가 만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의도를 저버리고 인간은 범죄하여 지금의 타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의도를 거역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날도 사랑하시기에 자비와 공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 또 신약에서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비와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인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첫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곧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란 무엇입니까? 이 몸은 곧 지금의 우리의 육체 아닙니까? 그 육체이고 그 육체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데 그 세상과 구별된 산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이 세상과는 구별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고 그럼으로 인하여 이성은 마비되고 술에 의해서 우리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또 쾌락을 즐기며 몸으로 우상을 쫓고 간음도 행하며 도둑질하며 사기치며 더럽고 악한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범하는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몸은 죄로 물든 몸인데 이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몸, 즉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는 몸, 그런 거룩하지 않는 재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려지는 재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흠 없는 재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결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흠없는 것으로 하여만 받으시고 기뻐하는 예물이 될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재물은 온전히 바쳐져야 합니다. 구약에서 흠없는 소나 양의 희생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드린 사람의 죄를 속하기 이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려줌으로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몸, 죄가 없는 것, 온전한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이한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짐을 지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리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간들과는 구별된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즉 세상과는 구별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산제물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는 희생제물로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산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산제물일까요? 바로 구원받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산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 생명을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산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두 번째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말 그대로 단어를 풀이하면 하나님 앞에 의식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숭배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한 이 전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하는 의식인데 그것을 봉사와 섬김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엎드리고 굴복하다는 뜻으로 순종과 섬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뜻으로 순종과 섬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행해지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물론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예배처럼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은혜 높고 자비하심 앞에 이를 깨닫고 엎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관함되어의 삶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예배를 진짜 지금 현실 속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합니까? 이런 심정과 진지함으로 우리가 또한 세상 앞에 나가 살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설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와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그 심정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따라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자신의 죄임을 알고 엎드려진다든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며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해야 돼야 되고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예배자를 이루어하는 설교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예배를 듣는 자들, 설교를 듣는 자들을 이루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만이 참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받아들이거나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규범이나 제도 위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 지금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 하여 이 세상에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것에 동화되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 세상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제상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얻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까?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참된 나라요, 진정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다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원리를 성경에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 낱낱이 하나하나를 다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된 우리의 삶의 성경에 삶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깨달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온전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알고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간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적대적이고 반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새 사람으로서 새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가치관, 새 세계관, 새 인생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인생관으로, 성경적인 인생관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므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로서 주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심으로 그런 삶을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